나 영혼이 저기 지금 안드로메다 뒤쪽에 가 있어. 정신 차리고 어느 때보다 좋다. 아 오늘 좀 힘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훈 씨, 네. 오늘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 눈이 진짜 저기 한 100m도 다 보이네요. 유독 한 사람이 억지로 웃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저런. 즐기질 못하네. 네, 저희 복습 누군지 알겠어요. 자, 하시죠. 네. 그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배웠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죠.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가 이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성경에서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헬라 여인이었는데 사실 문명적으로 보면 헬라는 많이 발전된 곳이고 뭐 부러울 것이 없고 아쉬울 게 없는 곳인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죄악에 또 많은 어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도시에서 본인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저 여인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주여라고 표현하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향한 어떤 그런 나로서는 되지 않는 매달리는 신앙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거 많았는데 역시 정리가 안 되네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아주 좋았어요.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단계적으로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주여. 네. 근데 예수님이 이 주여라는 호칭을 붙여서 치유를 구하는 여인에게 가혹하리만큼 네. 냉대하시죠. 그렇죠.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도 놀랄 네, 정도로 예수님 하신 말씀은 개라는 표현을 써요. 네, 네. 예. 그러자 여인의 호칭도 달라져요. 네. 주인이라는 주인님으로. 표현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네. 그러면 자기는 개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여인의 태도를 예수님이 어느 부분을 칭찬했는가를 잘 보세요. 어느 부분을 칭찬했나요? 믿음이 크다. 믿음에 대한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죠. 네. 그러면 이게 15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14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정결법. 베드로가 무리를 베드로의 이야기. 그렇죠. 네, 믿음이 네. 적다. 그 제자들이 꾸지람 들었던 신앙의 초점은 뭐였어요? 믿음.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던 신앙의 초점도 뭐였죠? 믿음이었어요. 네.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삶을 거의 함께 하던 제자들인데 믿음이 적음을 지적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비는 극적인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걸까요? 성경 기자가. 거기까지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14장의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지적과 15장에 들어와서 이방 땅에 넘어가 이방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주제가 똑같이 믿음이에요. 네, 네. 과연 이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 믿음에 대한 우리 안에 의가 없다. 그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네,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다? 의가 없다. 그럼 그 말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세요. 우리가 의가 없다는 것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고 선물. 은혜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결국 혈통적인 유대인이 믿음을 저절로 가지는 것도 아니고 네.
이들이 개돼지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믿음을 못 가지는 것도 아니다. 네. 유대인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과 이야기만 듣고도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기억이 나네요. 예. 이제 준비를 했어요. 기억이 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연장선에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50강 하나님의 일기예보. 자, 16장을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 상훈 학생. 네. 1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네. 오늘 본문이 좀 짧지만 너무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문맥에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15장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고 지나갔던 대목이 32절서부터입니다. 15장 32절 넘어가 보세요. 네. 29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러분 29절서부터 방금 읽어드린 31절까지는 치유의 역사가 등장을 하고 네. 이 땅에 약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자, 그런데 과연 이 그림이 누구의 예언을 닮았다고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옛날에 구약.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언제? 예전에 여러 몇 번. 번이요. 예, 그렇죠. 이제 보람이 있어 이럴 때는. 자, 우리 그래서 그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서 이 장면이 왜 중요한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35장을 누가 좀 열어보세요. 네. 35장 5절 6절을 찾은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네, 그때는 그러면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메시아의 예. 도래. 네.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예언대로 오시는 날. 네. 그때는 그때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현장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이 맹인들이 눈을 뜨고 못 걷던 자가 사람들이 일어나고. 다리 준 사람이 걷게 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 누가 와 있다는 얘기일까요? 메시아. 예수. 메시아가 오셨다는 표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예요? 기적은 정말 기적처럼 벌어진 일. 옳지. 그리고 표적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옳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표적이에요. 기적. 기적. 이거는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면 이 자체가 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표적은 더 큰 개념이에요. 네. 표적은 이런 거죠. 표지판. 목동. 어? 우리 CBS 방송국 있는 위치가 목동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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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르치는 방향 사인판이란 말이에요. 네? 사인판. 사인판. 사인판으로서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면 그 자체가 누구를 가리키는 표적이 돼요? 예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적이 된다고요. 네. 우리 이제 말 습관에 저도 이게 자꾸 저 가르치는 헷갈리죠. 헷갈릴 수 있는데 가리키는. 저도 방금 비웃었던 우리 광화학생 네. 이 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가르치다 이제 그렇죠. 가르치다. 옳지. 제가 쓸데없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펼쳐지고 있는 이 그림은 자체는 기적의 내용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사야의 예언 속에는 이것이 메시아가 왔다는 표지다. 네. 사인판이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얘기할 때는 이 기적은 말 그대로 미라클. 그런데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써요. 세메이온. 자, 성경을 보십시다. 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이에요? 사흘.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다. 15장 32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 뒤에 예수님이 지금 뭔가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지금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며칠 같이 있었어요? 사흘. 그 배가 고파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32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니조마이. 표현을 제가 너무 쓰죠. 좋아하는 이 표현은 단장의 아픔, 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네. 예수님이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영혼들에게 느꼈으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 불쌍한 상태가 기초가 아니에요. 우리 많이들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불쌍한 건 팩트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그 불쌍한 팩트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네. 은혜의 기초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은혜의 기초일까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이 네. 은혜의 기초예요. 네. 우리가 지금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또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전혀 나를 향해 긍휼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대로 그냥 고꾸라져 죽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불쌍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을 해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구원의 기초는 아니에요. 네. 네. 우리의 은혜와 구원의 기초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기초예요. 다르죠? 네. 네, 그건 다른 얘기예요. 다르다와 틀리다. 알죠? different와 wrong. 예, 맞습니다. wrong. 예, 저도 이 설교할 때 이런 실수를 헷갈려요, 많이 해요. 진짜.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틀렸다는데 뭐. 아니, 저희가 쏙쏙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단해. 예. 오늘따라 아주 눈도 밝아지시고. 아유, 기분 좋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흘 동안 배를 굶으며 따라다닌 이들을 그러면
배불리 먹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목적일까? 과연 뭘까? 보십시다.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우리 35절을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계속해서.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이것이 그 유명한 7병 병이요. 이어. 그리고 남은 여자 어린이 외에 먹은 4,000명. 숫자가 4,000명. 7 광. 그다음에 몇 광주리가 남았죠? 7 일곱 광. 광주리. 7 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불쌍히 여겼다. 그들은 지금 굶고 있었다.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일까? 네. 이게 과연 전부일까? 근데 이 전에 오병이어가 먼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제자들은 이미 겪은 일인데 여기서 네. 왜 또 어떻게 이거를 이 광야에서 왜 해요? 이거를 왜 얘기하는 거야? 봤으면은 이 참 엉뚱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제 그 얘기가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늘 주제를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거는 예습에도 이렇게 살펴볼 수 없는 포인트인데 네. 그 이야기가 사실 오늘 16장을 넘어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우리 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십시다. 네. 네. 자, 16장 1절을 보시면 요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 했죠?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여기 근데 유대 독자들이라면 이 1절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네. 향기 학생, 왜 그랬을까요? 유대 독자들이라면 1절을 읽다가 이상하네? 바리새인과 사두개. 바리새인과 그렇죠. 사두개인이 웬일이에요? 네. 예? 배웠었습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예. 다 가르쳤던 예. 내용인데 그 정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을 법한데 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양자가 공존할 수 없을 만큼 달라요. 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진보적인. 기적 같은 거 잘 안 믿어요. 그리고 부활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죠. 네. 게다가 이들은 추구하는 신앙관이, 세계관이 네.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런데 지금 공공의 적인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편이 되어 온 거죠. 한편이 됐네. 예.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빌립이 헤롯과 원수지간인데 네. 예수를 죽이는 문제에 관한하는 당일 친구가 돼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모든 돌팔매질 그 이면에도 감추어진 그 영적인 속성이 똑같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상에 대해서는 전부가 한편이 돼요. 네.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맞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와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자,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정말 저 헤븐 그 하늘을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렵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상징적으로 하늘. 하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뭘 구했어요? 표적. 표적. 세메이온. 이 표적을 구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아이러니한 질문인지 아세요? 지금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 그랬어요? 떡.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칠병이어의 사건도 그런 영적인 속성이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오늘 공부 내용이 전부 이 주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설명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아까 이사야 35장의 그 내용들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누가 오면 일어날 것이라 그랬죠? 메시아가 오면 예, 근데 지금 메시아가 복음인데. 계신 현장에 그 일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짐으로써, 그러니까 눈 뜨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일들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더 놀라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이제 구약의 완성되고 있죠. 메시아가 오셨구나.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위로부터 오셨구나.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잡겠다고 와서 시험하려고 위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즉 예수님을 앞에 두고. 네.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가리고 있는 거죠? 눈이 가리워져 네.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가리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지적이 지금 일관되게 뭘 지적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적하고 네. 있잖아요. 네. 믿음. 육신의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데 못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제 제자들 간에 재밌는 대화가 이제 이어집니다. 자,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농사를 일상으로 짓고 사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가 중요하죠. 네. 그러면 날이 후텁지근하다거나 또 유난히 하늘이 붉다 그러면 아, 오늘 비 오겠네. 이거 어느 정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아니 너희들이 이 하늘의 색깔을 보고도 일기를 분별할 줄 아는데 뭐에 대한 일기는 깜깜해요. 시대의 표적. 이 시대의 일기예보에 대해서는 깜깜하단 말이에요. 하늘의 맑고 흐림 이 정도를 보고도 일기를 예측하는데 어떻게 지금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모르냐 이런 거. 눈을 감은 사람처럼 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와 지금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되고 있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깨닫는 작업이 아니에요. 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사두개인 또한 마찬가지고 해석이 달랐을 뿐이지. 그런데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백날 읽고 앉았어도 그냥 졸리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바로 수면을 취하기 딱 좋은 수면용 베개에 불과합니다. 예. 그 잠 안 오면 성경 읽는다면서요? 그래도 펼치기라도 하니까 어떠냐. 아이고, 야, 그것도 가만히 있잖아. 바로 직방이래요. 예. 슬픈 얘기죠. 아니요. 뭐 아니라고. 아, 영적인 잠.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되죠. 평안함. 네.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도행전 5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자, 말하라 거기에 하매. 누가 등장을 하죠? 사두개인. 그렇죠. 네.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당시 굉장히 정치 권력과 밀접해 있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지난 시간인가요? 잠깐 미국 그 선교대회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이후에 과연 이 세계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움직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밋 컨퍼런스 때문에 잠시 급하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 선교 전략가들, 선교 역사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있었다. 그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오는 자연적인 현상이 뭐겠어요? 기근, 경제, 경제, 경제는 환란. 환란. 경제나. 뭐 기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쟁 나요. 네. 네. 지금 정확히 똑같은 겁니다. 21세기에 지금 무력으로 멀쩡한 한 나라를 지금 폭격하고 있잖아요. 전쟁 나면 난민 쏟아져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현장에서 영적인 허기를 통해서 대추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주의 택한 백성들이 이 동유럽에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 시대 일기에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뭐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여러분 이 시대라는 말을 이것은 타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카이로스, 카이로스. 반대 개념 크로노스가 있죠.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임. 근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의미적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요즘 제가 이제 그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하나가 에스라서하고 이제 열왕기를 지금 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됩니다. 네, 그런 반응이 좀 나와야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열왕기하고 이제 그 에스라서를. 근데 제가 그 두 책을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남과 북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많이 죽고 또 복수하고 피가 엉키고 피가 튀어요. 또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엉켜가지고 또 계속 싸워요. 네. 비명이 나오고 고함이 터지고 왜 그럴까? 그런데 이런 불안한 시대와 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요한 관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쨌든 그들이 그런 과정을 서로 부닥치고 겪어내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참 놀랍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갔죠? 광야. 광야인데 광야에 처음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신해산? 시내산. 시내산에서 뭐 시켰어요? 경배. 네.
예배를 시켰어요. 예배. 그리고 70년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네. 예배였어요. 아직 성전 지대도 놔지지 않은데 그들은 제단을 먼저 쌓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뭘로 결국 결론이 나고 귀결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온 세계 택한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역사는 마감이 되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사실은 그 일에 크고 작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름받아서 쓰여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는 무슨 세상적인 명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고생들이 많죠.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머물 현장이라는 걸 알면서 가는데도 힘이 드니까 비명이 터져 나오고 속이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겪게 되는 그런 세상의 박탈감, 이런 고통들은 어찌 보면 명예고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장강호 학생이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려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눈물겨운 시간들, 이 비명의 소리들, 이거 아무나 내뱉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예고 영광이고 특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전히 돼지들처럼, 돼지들 밥 먹는 거 보셨어요? 그냥 먹이통에다가 코 박고 꿀꿀꿀꿀 쿵쿵거리면서 죽으라고 막 동료들 밀어내고 이러고 먹어요. 왜 저를 보세요? 예. 아니 진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저만 보고 얘기하시면 아니야. 그 오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또 그쪽을 차이리 보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3절 하반절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질문으로 돼 있죠. 근데 원문은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제가 그 뉘앙스를 살려서 그대로 읽어볼게요. 평서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뭐죠? 이미 그냥 못하는구나. 딱 답이죠. 예. 그렇죠.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문체로 읽느냐가 사실은 4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향기 학생이 지금 의미를 잘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이 부분요? 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못하는구나. 연기 좋아, 아주 좋아. 얼마나 요즘에 안타까우고 그냥 연기에 물이 올랐어. 불쌍한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예. 그죠? 저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4절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4절을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러분 여기서 음란이라는 말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우리 상훈 씨 한번 읽어보세요. 4절이요. 네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음란이라는 표현인데 네. 음란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네. 신랑이 자기 부인을 두고 딴 여자에게 한눈을 팔면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죠. 음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관계 문제란 말이에요. 관계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표현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을 설명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이런 세대는 희망이 없는 세대죠. 그렇죠. 그래서 3절에 그 문장이 평서문으로 읽었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불쌍, 안타깝. 분별할 수 없구나. 맨 처음에 혼내시는 건 줄 알았어. 그 말 속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또?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 성은 사흘을 걸어 다녀도 다 못 돌 정도로 네네. 엄청난 크기의 성입니다. 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이 요나가 너무 싫지만 등에 떠밀려 갑니다. 그가 바다에서 혼이 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휙 돌아다니면서 얼마 있으면 이 성 심판당한다. 이거 전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켜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역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으니까 이 복음은 이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가두어져 있죠? 3일 가두어져 있어요. 그리고 토해내죠? 네. 3일 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림 언어예요. 네. 하나님의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절망의 세대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복음이 요나의 표적처럼 니느웨 성 이방 땅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 그들을 구원했듯이 이방 땅으로 이 구원의 소식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나도 진짜 아까 답답해가지고 되게 유치한 생각이긴 한데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진짜 이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우리 성서학자를 아니 우리도 이렇게 이거를 표적인 그래. 줄 그 알고 마음 이해가 되네. 너무 근데 모르니까 얼마나 너무 이거 답답해. 약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할게요. 안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제가 저기 그 사역자로 찬양 사역자로 어느 교회를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오. 찬양 사역자가 안 온다라는 거야. 네. 아직까지 안 왔다라는 거야. 난 와 있는데. 근데 나중에 전데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전혀 나를 모를 때 그 심정이 너무 낙담되더라고.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을까? 야, 이거는 내가 잘못했네. 날 뻔했네요. 네, 아주 표정이 안 좋다. 참 우리도 사실 요즘 이 시대에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렇지. 분명히 어제 은혜 받았는데 또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네. 동안 영적으로 열리고 네. 더 열리는 한 주를 또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파이팅! 네. 본인이 예수님 같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